반갑습니다. 올 한 해 제1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함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인데 엄밀히 따지면 송구 예배입니다. 그죠? 한 해를 보내는 예배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내일 새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또 무엇을 또 좀 더 노력하고 매진해야 할 것인지,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참 유독스럽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이 많죠. 나라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왔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힘들었지요. 저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나라에 북한의 드론 5대가 우리나라 상공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녔다.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이게 그냥 무장되지 않은 그냥 드론인지 말이지 정말 무장한 비행기였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전쟁이 난 것이죠. 전쟁이. 우리는 그동안 전쟁하다가 잠시 쉬고 있다라는 우리 휴전이라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죠. 우리는 전쟁이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야말로 적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물과 전기는 공급이 안 되죠. 제일 먼저 전략적인 것을 제일 먼저 부숴버리니까 우크라이나나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가 많은데 이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한겨울을 보낸다. 이야, 이건 상상만 해도 참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인 것이죠.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참 너무 무디웠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디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셨지요. 큰일 없이 전쟁이라는 소문이 나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죠. 사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돈 벌고 좀 먹고 살자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온갖 일을 행하는 일들 속에 전쟁이 났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전도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잡을 것 같은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안전을 지켜주셨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타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손해 본다 하더라도 나라의 안전은 지켜야 되죠. 최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작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벌써 무너져도 무너졌죠. 그 미국이 왜 도와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국력이 왔다 갔다 하는 전제주의 정치, 그거와 뭐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을 우크라이나는 대리로 하고 미국이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을 욕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무기를 공급해주면서 전쟁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 세상에 어느 나라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조금씩 표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욕할 나라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작지만 성금도 해서 보내었었습니다. 아마 크고 작은 간에 아마 그것에 귀하게 서임받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참여했던 거죠. 어제 우리 북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각 교회에서 모금한 불우이웃 성금을 북구청에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참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뇌물을 사용했었습니다. 지난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헌금이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행하였다. 이렇게 행하게 하신 것,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것,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깊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헌금한, 뒤에 보면 작정서를 준비해 놓았는데 헌금한 그 헌금들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자연적인 재해가 많았었죠. 올 한 해 태풍 올 때 저도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서 저도 밤을 새워, 물론 설교 준비한다고 밤을 새웠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어제 신문에 났던데,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태풍 때 교회가 확 잠겨서 대출을 내어서 막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온 각처에서 성금을 보내서 빚을 내지 않고 교회를 수리 잘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났었습니다. 전화해보려 하다가 내가 못 도와줘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여름에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아마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당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연말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가?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시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면 이 무디워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먹고 마실 것이 가득하면 무디워지게 마련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모이지 않았죠? 우리 교회를 보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오늘 낮에 구포교회에서 섬겼던 집사님이 한 해 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지금 구포교회도 500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로 여파가 굉장한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대전에 있는 5,000명 교회도 5,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제가 직접 실제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좀 살만하면 이렇게 무디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가르치고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만하게 안 꺾입니다. 여기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는데 뭘 그렇게 도와달라고 액을 벗고 하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나라가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6절, 17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6절, 17절 한번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 군대 용사들, 그런 강력한 나라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분이라는 거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도 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도끼 자루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와 유사한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길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에 부어라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등달아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란가 모르겠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정말 아까운 젊은이들이 150명이나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인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나아갈 때 이런 어려움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새해에는 이보다 더 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올 한 해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그 감사함을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연말 연시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평가를 깊이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지난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봤다면, 지금은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 구하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포커스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하여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 있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요,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의 행복과 나의 부와 나의 건강을 위한 관점이 다 갖고 있죠? 이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관점을 먼저 두어야 되는, 하나님을 우선하여 바라보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을 우선하여 바라보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죠. 모든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거 맞지요? 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세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삶.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 자기의 도움을 주시는 자로 여기는 자, 그 여호와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족하게 사는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백성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이 불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물론 나라들 개별적으로 보면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주류는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후진국입니다. 이게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교회 없는 동네, 교회 없는 마을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보니, 돌아보니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는구나, 이런 백성이 되는구나. 우리는 매사의 현실에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강조하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한번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잘했냐 못했냐 라는 가늠한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당할 때 구하면 언제나 옆에 계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다 알고 계시니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재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고, 여호와를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라 이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온 날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관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현실의 발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되겠죠. 자, 새해에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과거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양대학교 교수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나무는 낙엽을 뿌려 새봄에 다시 파릇파릇 새 싹이 나올 것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나무잎은 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싹을, 새로운 파릇파릇한 잎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우리처럼 과거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돌려줍니다. 자연으로. 그리고 빈손으로 깡마른 줄기만 가지고 겨울을 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까지 과거의 실패, 과거의 지은 죄책감,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생각하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은 날마다 성공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지금의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결국 이 자리,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자리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자리에서도 늘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고 그냥 힘든 일 걷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원리에 따라 다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리막길을 만나면 또 올라갈 길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올라갈 때 즐겁고 내려갈 때 즐겁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이고 이놈의 고생은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고생인 거죠. 이야 내리막길 기쁨으로 내려가자. 이야 오르막길 기쁨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도 어려운 일이 산적하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 깊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다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밖에 없네. 이런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 그야말로 불행도 감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칭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도 춤춘다고 했죠. 긍정적은 정말 긍정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이건 뭐 통계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얻은 그런 지식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늘 감사하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상처를 입고 도망갑니다.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네, 더 어렵지 않네, 감사하네 라고 하면 마귀는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 절망적인 일이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이 순간에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절망만 해서 될 일이가 어차피 여기에 섰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저놈 좀 다르네 라고 보게 되고 다 맡겨도 내가 오히려 유익이 되네.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에 맡겨진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정말 팔자가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려운 곳, 더 낮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요셉처럼 어차피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네 라고 하며 최선을 그쪽에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시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잘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네가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마 옆에 서서 테스트 해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도록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도 당황해서 그래 맞아 네가 잘 생각했다 하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런 긍정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주관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야 뭐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겠냐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옆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용기를 내어서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슨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과거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감사를 누리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다가올 미래에 향해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힘찬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셨네, 나를 위하여 지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예, 요셉과 같이 엄청난 반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